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부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또 하야를 요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때에 복음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질문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렘넌트 이걸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유가 뭐냐? 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나라를 평안하게 또 이끌어가고 정치를 해야만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피켓 들고 나가서 하야를 외치고 퇴진을 외치는 그것도 할 사람은 해야 되겠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 가진 성도들은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재앙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 이분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 중심이니까 산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고 그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또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모여서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지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국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저도 사실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기 앞서 제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어떤 국가의 위기의식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피에 여왕이라죠. 그 사람은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들보다 더 겁이 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은
정말 국가민주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우리가 데모를 하고 빗개 들고 나가고 육신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완전히 잡고 있는 흑암, 그거는 조금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사도행 13장 6,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바보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간다 보니까 총독 뒤에 박수무당이 배우 조종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배후에 최태민,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로잡고 배후 조종하고 그렇게 무당 정치를 사실은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책임을 느끼고 사명을 해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또 유경수 역사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럴 때에 얼마나 그 이 시대 이 처녀가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신학교로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 가면 위로를 받을까 싶었어. 혹시나 가면 뭔가 답 얻을까 싶었어. 갔는데 그때 신학교에 데모를 하고 독재자의 딸이 왔다 이거야. 그때 들어붙은 게 누구냐? 바로 최태민입니다. 최태민이 그 가정이요 40년 동안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렇게 지배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복음을 전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 당시에 그 신학교에 있었던 신학생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우리가 참 맞이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그러면서 단시간은 그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데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 책임을 느끼는 것, 그리고 교회 사명을 해보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올렘런트들에게 지금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 가진 그런 정치인, 경제인, 그걸로 기도해라. 오늘 4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척하고 물론 때로는 분노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마음은 뭐 사실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불쌍하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박근혜 대통령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내가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란 말은 병들고 약하고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5절에서 9절 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이 다윗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악담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6절은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9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자신의 상태, 그 원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다윗은 자신이 당한 현재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란 말은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둬주시는 사랑,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란 말 속에 값싼 은혜란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어 구원받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 믿어주지 뭐 한번 믿어주는 거 그럼 믿어주지 믿어 구원받다며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그런 값싼 믿어주지 그런 사랑 은혜가 아니에요. 믿어봐 소리 낼 거 있겠나 믿어봐라 그냥 속는 셈 치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장사합니까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삶이 변화가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싼 사랑과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완전히 망했는데 누군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게 다 줘가지고 나를 살려줬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죄인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게 전혀 없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지금 복음부터 이겨놓으니까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고 내 죄가 심각하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내가 지금 백성들이 내게 위임한 이 엄청난 이거를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겠다 라고 정말로 백성들 앞에서요 그거를 고백하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가지고
또 지금 정치인들도 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보세요. 대통령 하나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불행한 역사거든.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퇴진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백성이 워낙 분노하니까 막 이렇게 하지. 그러나 정말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 하면요. 정말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겠다. 라고 하면 이런 국민들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모른다면 끝까지 권력을 내가 쥐고 흔들고 내가 영향을 끼치고 내가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고 아무리 눈물을 감성적인 호소를 하고 그건 순간적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성경은 세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고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적은 죄입니까?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거부하고 돌 앞에 나무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겼던 죄. 그게 적은 죄냐 이거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렘넌트들에게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으면 손들어 봐라. 나는 죄 하나도 없어. 행위로 구원받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런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 이게 내 심각성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특히 교회가 이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야. 교회 좀 평안한 얘기, 복 받는 얘기, 뭐 잘 되는 얘기는 하지 뭐 죄 같은 소리 해서 갖고 말이야. 왜 죄책감을 신고 왜 그러냐 이거야.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제 얘기할 때 눌리십니까? 나는 안 눌립니다. 오히려 그렇지. 그래 그렇지. 너가 죄인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 주인은 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의 죄가 뭡니까? 꼭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그것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요. 내가 주인이라 이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 죽기만 죽고 나를 구원만 하지 내 인생 관여하지 마라 이거야. 내가 막 판단하고 결정할 거니까. 왜 내 인생 속에 괜히 간섭하고 그러냐 말이야. 이런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불신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심판은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죄의 그 죄문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죄의 심각성, 죄 책에 대한 심각성, 그것을 모르고 예사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사하면 천국 가는 거 아이가? 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옥을 난다면, 천국 간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뭐 천국 가면 가지 뭐, 이래 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3가지 틀과 3가지 올무와 또 6가지 틀에 완전히 묶였어. 사단의 올무, 사단의 틀, 사단의 그 함정에 완전히 묶였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비참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3가지 올무, 나, 돈, 성공, 여러분 그 자체에 내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내가 아닌 길들여진 나구나. 완전히 네가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 여기에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내가 묶여 살아왔구나. 저는 그걸 철저하게 저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사단에 길들여졌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갖다 씹는 거예요. 네 그래가 되겠나? 그래 안 한다고 안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속에요 완전히 사단의 각인을 막 시켜놓고 뿌리는 완전히 심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저는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죠. 복음 모르는 학문 그거는 사단의 올무다.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공부 잘해 성공한다? 물론 공부 잘하면 좋겠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공부한다 성공합니까? 그리고 공부 못해 실패했습니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완전히 틀린 말 가지고 우리 아들 속에 완전히 딱 성적은 행복의 순위 행복은 성적의 순위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적의 순위인 것처럼 그렇게 막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뛰어내리고 마치 수능에서 떨어지면 인생 다 망친 것처럼 천만의 말씀.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떨어져도 괜찮아요. 12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13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런 그거. 특히 학교 선생님 가운데 이 좌경에 빠져가지고요. 틀린 역사관을 심고 우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역사를 부정하고 그럼 그 사람 생각하는 역사관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막 심는 거예요. 그게 처음 다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걸 털로 묶고 사단의 털로 묶어 버리는 거기.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와 죄 때문에 받는 심판 도무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지 그 죄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알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 어떤 노력,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보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를 어째도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 저주받기 마땅한데 안 보내도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언음도 안 하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에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인생 12가지 완전 인생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 완전히 빠뜨린 그 사단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여자 후손 약속하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알고 보니까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냥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멸망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 그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는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계속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계속 약속하셨던 우리가 기다리던 전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베드로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알고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근본 문제 나를 건지겠어요. 저는 복음을 예수 믿으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도 잘 몰랐다니까 제가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겠지만 원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자범죄는 심각한 줄 알았는데 원죄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여자가 우선으로 와야 되고 뭐 요즘 다 알지.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생각 안 했다니까. 뭐 전임으로부터 온다니까 뭐 오는 값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 그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이 소중하고 의미가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감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냥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른 겁니다. 값을 치르고 그래서 건져냈다. 그 말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면 그냥 값없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값없이 거기만 초점 맞춰가지고 그래 말이야 값없이 진짜 값없는 복음으로 값없는 하나님 은혜 사랑으로 이런 거 착각이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인생 12가지 문제 12가지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냈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믿는 자는 그게 돼야 돼요. 앞에 거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이러니까요. 예수 믿고 별로 가치를 몰라. 진짜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고 10년 전이나 20년, 30년 전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선물,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는요 값싼 사랑과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인생 12가지 그 올무와 함정과 틀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12가지 인생 문제 다 걸려있습니다. 안 걸려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받는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냥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 그를 건지시리로다. 정말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재앙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 그것을 전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전도자가 받는 복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전도자가 받는 복이죠.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이 사단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사단이 건들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사단의 뜻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함부로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아무나한테 만나게 만들고 이단한테 만나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유재인 권사님이 나는 혈관 확장 수술, 그 시술이라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어. 이번 주가 다락방을 하는데 이게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정신도 없고 자기도 힘들어 죽을 건데 그 병상에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고. 근데 내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몸도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미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어요. 참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복음도 얘기하지만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한 너를 저는 너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하늘의 스타로 만들겠다. 전도자를. 여러분, 하늘의 스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스타처럼 만들겠다. 이번 주에 또 이제 토요일 날 황영수 사님, 이한희 집사님 제주도 신학원에 집중신학원 간증 갑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전도한 것. 그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들어가지고 보세요. 신희자 권사님 이미 세계적인 인물 됐고 지금 완전 스타입니다. 스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를 보고 절대 응답이라 합니다. 안 구했는데 주시는 거예요. 돈을 안 구했는데 하나님 돈을 주시는 거야. 명예 안 구했는데 하나님 명예를 주시는 거야. 그냥
이거 절대적 응답.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한 거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한 거 그렇죠. 하는 결단코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전도자와 전도자를 돕는 그분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와 복음 핍박하는 원수들도 있어요. 5절에서 9절 보면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병인지 걸려가지고 지금 막 희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만큼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하기를 악담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라면서 지구상에서 언제 사라지겠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를 보러 왔으는 좀 뭔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거야.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와서 딱 보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바깥에가 다윗 이제 며칠 안 남았더라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갸르고 꾀하며 안 그래도 지금 죽게 되는데 뭐라 하더라? 자, 엎어진 멋이 있잖아. 그 속담 그죠? 까니마에 또 까라 그 말도 있고. 안 그래도 까가기면 그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그 깐데 또 까라 말이야. 어? 넘어진 뒤에 뭐라 하더라? 하여튼 있잖아. 그거 하여튼. 예? 찍힌 도끼에? 하여튼 모르겠다.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근데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리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신뢰했던 그 가까운 친구들이 오히려 다윗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가룟유다에 대한 예언이지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배반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가룟유다에게 딱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 성경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면 자기들 자리 가지고 위태롭잖아요. 영원토록 지금 대상 해먹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 종교를 이용해서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메시아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죽여라. 가룟유다가 본디빌라다가 죄 없다. 예수님 죽여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보리따스 물고기 2마리 그거 먹고 배 터지게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정말 은혜롭다 해서 박수 해서 아멘 했던 이런 인간도 있었을 거고, 병도 고치면 인간도 있을 것이고,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엄청나게 많은 있을 건데 그 사람은 다 죽여라 라면서. 유모서 말씀대로 북한 공산당 내려가지고 예수님 딱 그림 그려놓고 침 뱉으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침 틱틱 받는데 90대는 할머니도 힘도 없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린애 가가지고요. 침 다 닦았다. 이제 적어도 뭐 나이가 한 100살 넘어가고 그러면 아 이제 갈 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100살 할머니도 받을 힘도 없으면서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조금 전에 가룟유다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마태복음 20절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분명히 네가 나를 부인해 저주할 것이 됐지만 나는 결단코 라면서 그랬다가요 예수님 부인을 딱 했네. 그때 마침 닭이 꽃기요 하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 배척하고요 버리고 그랬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앞으로 성도들이 전도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과연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면 과연 그때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디모데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사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전도하는 개념 단체를 이단으로 정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들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이요. 100%다. 100%. 그게 교회사고 그 교회사예요. 그거. 교회사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발악으로 날뛰어도 결국 뭐요? 복음 가진 성도 그리고 전도자는 궁극적 승리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때를 들고요 막 해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기지는 못해요.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은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궁극적 승리. 여러분 사단은 복음 가진 성도 전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교권입니다. 교권. 예수 얘기하지 마라. 말하면 죽인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이름 구는 수 없지 않냐.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갈등을 막 계속 줍니다. 시험을. 그래서 헌금했던 아난의 삽비라가 부부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의 시험을 통해서. 사도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을 줍니다. 뭐 구제하는 것 때문에요. 뭐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상처니까. 왜 나를 안 안아주냐는 거야. 섭섭하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 막 갈등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도 7장에 보면 정치꾼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 8장에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메섹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바울이 박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교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시험 갈등 그러고 정치꾼들을 이용하고 핍박과 박해를 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성도들과 전도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 20절에 보래도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또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와 전도자는 궁극적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코르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났어요. 궁극적 승리.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또 전도하다가 핍박받습니까?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팀,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1000명을 깨달은 전도팀. 정말 복음 받겠구나.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1000명을 깨달은 전도팀. 그리고 미션을 깨달은 미션팀. 진짜 한 지교의 언약, 한 지교의 미션을 딱 붙잡고 응답받을 미션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팀 위해서 기도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히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 때문에 무너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서로 잘 정치적으로 발휘해서 잘 이렇게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세 가지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11월 10일 우리 수능을 치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값싼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 육신을 꼬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이 엄청난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막을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특히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전도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병상에서 지키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의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되게 하시고 정말 전도와 아버지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배후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정치인들이 정치들을 타협을 풀어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편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 가운데 올바른 정치 경제인들이 놀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10일 입시를 준비하고 하는 렘넌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희원이, 정용이, 또 우리 선영이, 현욱이, 우리 세원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인내심과 끈기를 허락하시고 기억력을 주시옵시고 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